어느 한 지역에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 농부는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더 좋은 말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어느 날 아내에게 동의를 얻어서 말을 바꾸려고 말을 끌고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가는 도중에 이제 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암소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소하고 그냥 그만 말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 암소를 이끌고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은 작지만 너무나 귀엽고 예쁘고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양으로 그만 암소와 맞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양을 끌고 가다가 보니까 거위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가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거위랑 양을 바꾸고 싶은만 나머지 바꾸고 말았습니다. 자, 거위를 데리고 이제 또 걸어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수탉이 한 마리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수탉으로 또 바꾸고 맙니다. 자, 이제 수탉을 가지고 그죠? 와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어 그랬는지는 몰라도 썩은 사과가 수두룩하게 있는 그 사과를 보고 마음이 빼앗겨서 그만 이 수탉과 썩은 사과를 맞바꾸고 말았습니다. 자, 이 썩은 사과를 가지고 이제 숙소로 날이 저물어서 숙소를 찾아서 숙소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귀족과 이제 자리를 같이 하게 됐죠. 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있었던 이야기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어 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을 바꾸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썩은 사과까지 이렇게 바꾸게 돼서 지금 이제 썩은 사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귀족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같으면 그 농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정상인 것 같습니까? 귀족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부인이 화가 나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의 통상적으로 이런 그죠?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농부가 맞받아칩니다. 아니요. 내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잘했다라고 할 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둘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며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합시다. 귀족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당신 말처럼 된다면 내가 가진 그 말을 모두 주겠어. 이래서 그 둘은 내리 모두에 들어가고 이제 농부의 집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농부가 아내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내가 말을 바꾸려고 갔는데 그만 이런 그래서 결론은 썩은 사과를 가지고 왔어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요. 예. 그래서 썩은 사과를 하나로 내놨어요. 여러분이 부인이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남편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부인은 그랬던 거죠. 어쩜 그렇게 내 마음과 같아요. 내가 지금 식초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침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걸 알고 썩은 사과를 가져왔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랬다는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결국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 농부는
그 내기에서 승리해서 부자가 되었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 그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는가? 내용에 취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어떤 취지에서 그려졌는가 하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여러 사람들이 내놓는 것이 뭐 대체적으로 배우자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에서 내세우는 것은 배우자의 능력이 아니라 배우자를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의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배우자를 믿어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야만이 부부는 그 관계가 지속이 된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 얘기가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 관계가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절대 요소로 여기고 있는데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대상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기독교에서도 가장 기초로 세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한마디로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성도의 삶의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말 못하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나와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주소서라는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불신앙을 지적하셨던 것인데요. 자, 반면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의 유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자,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십자가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그 희생과 겸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시며 그 제자들이 본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개인적인 영달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시려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자신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런 다음 그 예루살렘에 하나의 왕국을 세우신 다음 그 왕국에서 자신들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리라는 것을
그 기대하는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예수님은 순환 주간을 얼마 남기지 않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길은 오직 골고다의 길이요 또한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판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안일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각성시켜 주심은 물론이었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자, 오늘 본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그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요, 사실 자신들이 그 내심으로는 어느 정도 그 자신의 믿음에는 믿음이 있을 거라는 그 자긍심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정작 그들의 믿음 속에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조차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취해야 하는 요소를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요소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는 바로 생명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또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 것일까요? 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겨자씨로부터 발현되는 생명력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요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자,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4m에서 5m까지 높이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그 원줄기와 또한 가지들은요 그야말로 굵어지고 강해짐으로써 그런 줄기와 가지가 높이 세워지고 뻗어 나갔을 때는요 새들이 앉아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강한 굵은 그런 식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작은 겨자씨를 거론하시는 겨자씨의 작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크고 강한 생명력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어쩌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어때요? 실제로 그 믿음은 놀랍도록 커져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비유해서 이 믿음의 비유해서 거론되는 것이라는 거죠. 또 팔레스타인 지방에 보게 되면 뽕나무가 있는데요. 이 뽕나무는 우리 지역에 사는 이런 뽕나무와는 좀 달라요. 자, 그 지역에 사는 이 뽕나무는 번식력도 좋고요. 또한 그 뿌리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폭풍에는 끄떡없다고 합니다. 그런 뽕나무의 크기가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10m에서 15m
높이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아파트 층수 한 층의 높이가 보통 2m로 보통 우리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10m면 어때요? 5층. 그죠? 15m면 어때요? 7.5. 7에서 8m예요. 그죠? 네? 아니, 7에서 8층이에요. 아파트 7, 8층의 높이면 그 높이까지 나무가 자란다면 가늠이 되시나요? 네? 뭘 가늠이 안 돼요? 아파트 7, 8층이면 거기 높이까지 나무가 자란다. 엄청난 나무 아니에요? 네? 이 뽕나무가 그렇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뽕나무는 유달리 그렇게 자라나는 나무이기에 어때요? 뿌리가 말도 못하게 강하겠죠. 근데 이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될지라도 뽕나무들을 야 뽑혀서 저쪽으로 가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를 뽑아서 옮길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큰 뽕나무가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이나 생각으로는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힘이 아닌 명령만으로도 그 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그것은 그들이 믿음을 물리적인 차원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믿음은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이 질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역동적이며 또한 활력 있는 곧 살아 숨쉬는 힘찬 믿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겨자씨는 한번 땅에서 이제 싹을 틔우면은요 어김없이 자라나서 성숙한 나무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만일 제자들이 겨자씨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케 되었던 이 제자들은 어때요? 정말 그야말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그 업적들을 남길 수가 있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사상이나 또한 지적 인식이나 합리적 사고 등과 구별됩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든지 혹은 이성적인 인식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거기에 겨자씨 하나 같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는 놀랍게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가지가 나무 줄기로부터 분리되게 되면 잠깐 생명은 연장되는 듯 하지만 이내 말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자, 여기서 거하라의 그 헬라어의 의미는요, 머물다 내지는 지속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잠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삶 전체를 예수님께 계속 연결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믿음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합독할까요? 10절. 자, 10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으로 제자들이 교회 내에서의 그 봉사와 헌신이 어떠한 마음가짐에서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고대 근동의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비유로 삼고 계시는데요. 자,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께 그 보상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행위를 어때요?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그 선한 행위를 보고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 이런 좋은 일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줘야 돼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그 주인과 종의 그 관계를 비유로 삼아서 아무리 너희가 선한 일을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했을지라도 나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그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간의 선행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또한 당연한 의무 수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은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보상해줘야 돼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지극히 무례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종은 일반적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종이라는 원래적인 의미는요, 그야말로 종의 몸과 또한 종의 그 생각과 재능과 또한 시간과 생명까지 다 모두가 다 사실 이 주인에게 속한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그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이라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는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럼 종이 주인 앞에서 행세를 하면 안 되죠? 우리 사극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종이 함부로 주인 나으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받아도 어때요? 종이 하는 것은 그죠? 예, 그죠?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에게 소극적인 의미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 절대적인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울분이 토로가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여러분 이것은 어때요? 마음속에 복종이 없다는 거예요. 복종이 없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큰일 납니다. 종이 주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오늘 한번 맞붙어 보자.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 종의 마지막 날이에요. 지혜로운 종이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은요, 자신의 본분을 잘 알아서 자신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요, 그 종은 자신의 생명줄을 빨리 끌어당기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철저히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아무리 내 믿음이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이런 자세가 있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까지 어린 모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서요. 나는 그래서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나를 자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상속자입니다. 근데 내가 왜 종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맞죠? 근데 그것은 그분의 권한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대해주시는 것은 그분께서 해주시는 그분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그분 앞에 내가 과거에 내 존재를 놓쳐버리고 망각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여러분 이 종된 마인드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그분 앞에 그야말로 경거망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소리치고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때로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자신에게 축복이 이어지긴 정말 곤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의 자식이지만 그분의 자녀이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그래서 그분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이런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심이 받은 성도는요,
자신이 받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어떠한 칭찬이나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께 받은 한없는 은혜에 조금 더 보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분에게 바친다 한들 그것이 과연 쌤쌤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에는 생명이 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 생명을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을 다 모두 다 드려서 그분께 다 바친다 해도 사실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에게 보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저 어때요? 우리가 헌신, 충성, 봉사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 온전히 그분에게 드려야 한다는,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이러한 자세와 마인드로 우리는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세, 그런 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여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임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행위는 온전히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그 자세와 그 마인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종의 자세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더해지는 삶. 자,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살찌워지게 되는 특별한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과 겸손의 자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심으로써 믿음이 강화되는 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